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다. 잎이 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한 번만 보아도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이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덕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날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예수께서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올리브산에서 지내셨다. 모든 백성이 새벽같이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주간 셋째 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확실성을 그 회중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와 마가는요,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 모든 나무를 첨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지칭하고 모든 나무는 이방교회를 지칭한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기 때문에 이 모든 나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말은요, 어느 한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와 나와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에 잎이 돋아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아나면요, 여름이 왔다라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그 잎이 떨어지면요, 겨울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잖아요. 개나리와 그리고 진달래가 지금 엄청 이쁘게 피고 있잖아요.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고 계세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비유로 쉽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고상한 언어로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메시지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늙은 노인까지, 정말로 신앙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부터 오랜 시간 신앙을 유지하신 분들까지, 어린아이부터 코끼리까지 다 잠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저로부터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러한 이치로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요? 25절부터 28절의 이야기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를 지칭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AD 30년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돼요.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던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면서 그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요, 자연계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에요, 수많은 문명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문명이 몰락했습니다. 수많은 문화가 발생했고요, 문화가요 계속해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앞으로 변화될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문화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비유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는 벚꽃과 개나리로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와 분명한 사실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문화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34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예요. 먼저는 방탕함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방탕함. 네. 그리고 둘째는요, 술 취함이에요. 셋째는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은 무엇이냐? 술을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은요, 너무나 많은 술에 마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탕과 술 취함은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요,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다라는, 이끌림을 받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것에 빠진 것이 바로 영적으로 둔해졌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요, 36절에는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모습,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놓지 말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지금 이 때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너희는 바르게 판단하면서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생활의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요, 이러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 그 날을 바르게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요, 이제 며칠 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아가셔서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요,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새벽에 일찍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대예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갈급함과 열적인 갈망,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 그리고 형벌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그리고 희망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하나의 그러한 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기도하여라, 깨어 있어라 라고 위로하고 힘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하며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야 함을 고백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나와 상관없는 시기다라고 치부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